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방역에 힘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죠. 저희가 이전에는 마스크를 이제 미세먼지가 많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거의 생활에 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물품들이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새롭게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그 중에 되게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엘리베이터 버튼에 붙어 있는 향균 필름 있죠. 네. 그게 요즘에 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 필름이 쫙 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슬슬 많이 사용한 버튼 쪽에 있는 필름이 구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보니까 열린 버튼에 있는 필름은 아직도 쫙 펴져 있어요. 근데 닫힌 버튼의 필름은 너무 구겨져 가지고 이제 곧 구멍이 나게 생겼더라고요. 쭈글쭈글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열림도 누르고 닫힘도 누르나 봐. 근데 제가 사는 곳은 닫힘을 너무 많이 누르나 봐요. 닫힘 쪽이 거의 구멍이 나게 생겼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열림보다는 닫힘 버튼을 많이 누른다는 거겠죠? 요즘 사람들은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대요. 모종을 심고 그 모종을 키워서 열매를 이제 거둬서 먹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이제 모종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물도 주고 퇴비도 뿌려주고 창가에다가 이렇게 딱 놨어요. 근데 이상하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모종을 봤는데 엄마가 보니까 이파리 끝이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물도 줬는데 퇴비도 줬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랑 이렇게 화분 보다가 애한테 말했어요. 야, 참 이상하다, 그치? 우리 같이 물도 주고 그다음에 퇴비도 주고 햇빛도 쐬주고 그렇게 우리가 잘 해줬는데 신경을 써줬는데 왜 이렇게 모종이 말라가지? 이렇게 엄마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엄마, 되게 이상해, 그치?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쑥쑥 잘 자라라고 이렇게 모종을 얘를 잡아가지고 위로 계속 잡아당겨 주거든? 근데 빨리 안 커요. 이상해요.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종이 뿌리를 내리고 충분히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줄기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이가 빨리 모종이 컸으면 하는 마음에 모종을 이렇게 위로 계속 끄집어 당기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잡아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종이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참 이 이야기가 듣고 나서는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많이 웃진 않았지만 저는 참 재밌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이야기가 지금 사회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현대사회는 속도전이죠. 어떻게든 우리가 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 결과 많은 시설들이 자동화되었고요. 그리고 차를 탄 채로 물건을 사거나 용건을 해결하는 드라이브 스루라는 시스템도 만들어졌죠. 인터넷과 통신이 나날이 빨라지고 있고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덤벼들다 보니까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택배는 당일에 배송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새벽에 배송이 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이렇게 갈수록 기다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일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그 과정에 이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기다림이 사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 기다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상 속에서 기다림이 사라져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얼마 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으니까 우리 상만아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그럼 그 기도가 얼마 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상만이는 오늘 설교 들을 필요 없어. 나가. 자, 앉아서 들으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되도록이면은 며칠 내에. 네. 그렇죠. 지금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로켓 배송처럼. 당일 배송받는 로켓 배송처럼 지금 내가 기도하면 오늘 내로 응답이 왔으면 좋겠다. 새벽 배송으로 응답이 바로 왔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다리지 못해요. 워낙 세상의 흐름이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의 습성 자체가 그렇게 더 막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죠.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겠지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내 마음속으로는 그거를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그 일을 목격하게 되는 그 일들을 마치 당일 배송받는 인터넷 쇼핑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램프를 문지르며 하나님께서 램프 속에서 나오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의 소유자이십니까? 기다림의 소유자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으신대. 근데 어떻게 참으세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잠깐 일주일 참으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참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회개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될 그날까지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기다림이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존재해요. 지금 당장 응답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실 수 있죠. 왜 못하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고 내가 달라는 대로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실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지금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까지, 가장 좋은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 자체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고 있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대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다린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흔히 기다린다는 개념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 주신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믿고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가셔서 일 다 하시겠지. 이거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가서 일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 붙잡고 같이 그 과정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두 볼 수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기다릴 수 없고 내가 조바심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인내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린다는 개념을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기다린다, 이 개념으로도 이해하지만 또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서 먼저 가서 하나님 이 응답해 주세요, 여기로 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구글 리워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람 주변에 떠다니는 정보가 1초에 1100만 비트 정도가 된대요. 1100만 비트가 초당 이렇게 우리 주변의 정보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1100만 비트 중에. 재현아, 어느 정도 될까? 요만큼? 요만큼이 얼마냐고. 어느 정도? 절반. 오, 틀렸어요. 네, 절반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큰 나나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는 게 맞아요. 네.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100만 비트 중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초당 40비트밖에 안 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데이터 중에 99.9999996%의 데이터는 우리 의식에 잡히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0.00004%의 데이터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판단과 결정이 사실은 아주 극히 제한되고 편협한 정보만을 가지고 내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깊이를 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바른 판단이란 사실상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건 사실 어떻게 하면 굉장히 좀 교만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기에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고집한다면 그게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 생각을 0.0000004%의 정보만 가지고 내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요. 그래도 내 소원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와 같이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가 뒷짐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이 응답 해주세요, 빨리 오세요, 하나님 이거 지금 당장 해주세요 하고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펼쳐져가는 그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감격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예시를 볼까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블레셋이 엄청난 병력들이 모인 거야.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간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각자 살기 위해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허허, 도망가는구나. 허허허, 나도 도망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뭐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조바심이 났어요. 조바심이 났어요. 결국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사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책이었죠.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그 사무엘을 기다렸어야만 했어요.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판단으로 본인이 주관해서 제사를 강행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제사가 끝난 후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시기가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아. 근데 그 도착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태연하게 축복합니다.
본인이 지금 사무엘에게서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지 싶을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늦은 사무엘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막 뭐 탄도 미사일 같은 거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어가지고 막 야씨 막 여리고 막 야 쏴 펑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함락시켰어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했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에서, 전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그 신뢰를 보여주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그 사무엘을 기다렸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죠.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어야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잘 기다렸던 사람도 있어요. 한 명 소개하고자 하는데 바로 노아예요. 누구라고요? 네, 노아. 우리 성은 노, 이름은 아. 노아. 노아예요. 설마 이렇게, 농담입니다. 정말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노아가 노시래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씨 가문에 노아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 조선업, 그쵸? 현대사무중공업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초다, 그쵸? 네, 그쵸. 현대사무중공업에는 노아 사진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약간 좀 상만이랑 나랑 좀 쿵짝이 많네, 그지? 상만이가 맞춰주는 거야? 고마워.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 앉아. 좋아요. 아니야? 알겠어. 자, 보세요. 노아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뭘 지었죠? 방주를 지었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었죠? 120년이었어요.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노아에게 오셔서 방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홍수가 언제 날 거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배를 지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사실 노아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그래 이거 배 짓는 중에 언젠간 말씀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배를 짓다가도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10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언제 홍수가 날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제가 노아라면 어차피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홍수 일으키실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한번 이 기공기간을 맞춰볼게요. 하나님 제가 좀 답답해서 확실하게 홍수를 주신다고 언제 주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내가 방주 다 기껏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기회 줄까봐. 그 배는 그냥 너 그냥 써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12일도 아니고 120일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겠어요.
사람들은 와가지고 언제 비 오냐, 무슨 배 짓냐 막 이렇게 말하지. 노아가 그걸 애써 무시하지만 본인 마음속에도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다고요. 게다가 이 방주는 배로서 결함이 있었어요. 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재현이 해양대 다니니까. 배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뭐가? 네? 뭐라고요? 바람? 바다? 할렐루야.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력이 있어야죠. 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엔진은 고사하고 최소 바람을 받는 돛이나 저어서 갈 수 있는 노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주엔 그게 없었어요. 아니 그래 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때 최소한 멈출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장치도 없었어요. 방주는 그야말로 떠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배예요. 그냥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배예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설계대로 완성을 한다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순간들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항해를 인도해 주시겠지. 홍수가 나서 이 배가 떠밀려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배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7일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 노아가 이 하나님을 기다린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인물 반열에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한 발자국씩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기다리시는 성품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냐 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네. 몇 명 부르셨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이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엉뚱한 명예를 추구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라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더 보여줘야, 내가 어떻게 더 말을 해야 얘네가 깨달을 수 있을까? 얘네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그날이 오기는 할까?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헛소리 픽픽하면서 돌아다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야 너희도 참 노답이다, 이런 생각하셨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기다려 주시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깨닫고 나아가 복음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기다려 주시잖아요.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기다리심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또 나의 친구들에 대해서, 나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서 들이받고 싶죠. 하지만 아직 그 사람도 성숙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이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릇이 커져서 그 사람을 포용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쵸? 우리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그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라고요. 단순한 시간 때우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이웃을 기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운전하는 친구들은 앞에 차 하나 끼어들었다고 빵빵거리지 말고 좀만 더 기다리자고요.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